네, 오늘도 하나님 은총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한 해가 끝날 즈음에 교수협회인가요? 거기서 올해의 그 사자성어 이렇게 발표하곤 하죠.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영국의 컬린스 영어 사전을 날마다 매번 발간한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2022년에 올해의 단어다라고 선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이렇습니다. 퍼머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원래 뭐 지금은 이제 영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지만 이게 원래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퍼머라고 한다는 영속적인, 뭐 영구적인 그런 뜻이고, 크라이시스는 위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콜리지 영어 사전 발행사가 뽑은 2022년 올해의 단어,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렇다. 지금 25년이니까 지금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겠죠. 위기의 시대인데 그냥 위기가 아니라 영속적인 위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퍼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하나의 위기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의미를 갖기보다는 한 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위기가 닥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써서 고난을 뚫고 열심히 살아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좀 이제 편히 쉬자 하는데 또 다른 위기가 닥치는 이러한 과정들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진짜 지치게 만들죠 사람을. 그것을 바로 퍼머 크라이시스라고 말하는 거고,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도 생전 목회하면서 어쩌면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을 2020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위험했었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끝난 것을 그렇게 잘 극복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도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영국 콜린스 영어 사전 발행사가 발견했던 그 올해의 단어로 퍼마크라이시스를 선정했었던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고,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3차 또는 핵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많은 우려를 우리 속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쟁은 그들만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삶의 실제적인 악영향과 비극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 같은 소시민은 실감 있게 경험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조금씩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나의 손짓이 또는 나의 몸짓이 뭔 커다란 영향을 줄까 싶어서, 또는 우리의 삶이 바쁘게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쉽게 망각하고 살아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몰고 올 종말론적인 파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그리고 시각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코로나 경제 침체가 심했고 그것을 잘 막으면서 이제 한숨 돌리겠다 싶었는데 경제 침체는 더욱더 어려워져서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어쩌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삶이 불안할 겁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우스 신의 저주를 받아서 손과 머리로 하늘을 떠받치는 형벌을 받은 반신반인이죠. 하늘 얼마나 큽니까? 하늘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 하늘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가 아틀라스가 받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또 지속함 속에서 갖게 되는 이 무료함의 그 무기력함을 생각해 보면 아틀라스는 정말 비극적인 인물이 되어지겠죠. 어느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참 무척 공감이 되었습니다. 미끄러운 경사길이란 단어 말입니다. 오르막길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상승을 뜻하는 또는 성공을 뜻하는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거기 오르막이란 또 다른 땀 흘림, 숨참, 힘들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오르막을 오르는 이유는 오르막을 오르면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으며 뭔가 성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이 경사길이 미끄럽습니다. 나는 오르고 싶은데 숨을 참아내며 오르는데 매번 미끄러집니다. 그냥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하고 치기에는 사실 뭐 문학가가 쓴 표현은 아니고요, 사회학자가 쓴 표현인데요, 미끄러운 경삿길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들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피곤하죠.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고, 이 절망스러움도, 이 감정을 사회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이 단어가 맞죠. 파머 크라이시스, 지속적인 위기라고 말입니다. 삭개오 얘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좀 나름대로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한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도시에는 삭개오가 있었죠. 근데 뜬금없이 삭개오가 세리의 장이었었는데 평판이 안 좋았죠. 매국노, 그렇죠? 갈취, 착취 대명사였었죠. 근데 뜬금없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소외됐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가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그는 이 동네 사람에게는 외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인 것 같은 삭개오 안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다가 아니라 달려가게 할 만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저는 단순히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삭개오의 신체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키가 작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관심 없습니다. 삭개오 키가 70이 되는지 80이 되는지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라는 말에는 뭔가 절박함과 동시에 절망을 우리로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막 달려갔다, 그래도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삭개오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키가 은유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달려갔는데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았다, 볼 수 없었다. 그 한 사건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의 희망의 키는 점점 작아지고 절망의 키는 점점 커지는 듯한 이런 안타까움에 삭개오가 우겨싸여 있음을 우리로 느끼게 만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련하게 오죽하면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갔겠어 라는 생각을 품기도 하고, 염치도 없지 저 꼴불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어찌됐든 세리 장이고 그 지역의 유진, 그리고 어쩌면 나이도 지긋하게 들었을지도 모를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아주 단순한 이유로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체면을 내팽개치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저는 삭개오의 이런 행동 속에서 삭개오의 안에 두 가지의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절망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고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갈 만큼 삭개오의 절망은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삭개오 안에 숨어 있는 반대 감정과 같은 건데 간절함입니다.
그래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갔겠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이 장면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읽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갔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뽕나무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건데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보고 싶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었고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였었고,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또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먼저 봤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예수를 봤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진술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성경의 표현입니다, 쳐다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봤다, 이게 당연한 사실일 텐데 성경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았다 먼저. 이런 기술이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일까? 누구나 다 눈이 마주친 이 우선성에 삭개오가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판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쳐다보았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 사건을 유추해서 풀어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자 하신 것도 삭개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리신 결정이지 아니었을까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겠지만 또 예수님의 나름 제자들과 합의된 어떤 일정이 있었기는 했겠지만, 여리고 거대한 도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선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많았었을 텐데도 그 많은 인구들 중에 아무도 삭개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은 이 절망적인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과학적인 진술로 삭개오 한 사람이 아니라 실존적인 의미로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삭개오와 뽕나무에서 눈이 마주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마치 이미 예견하셨다는 듯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장소가 없다거나 너 기특하거나 야 너가 이런 정도로 도전을 했어 하고 칭찬해 주거나 급작스럽게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하여 다 준비해 두셨다가 그 말을 그 순간에 쏟아내신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실제적인 사건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매듭 지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삭개오가 단순히 용맹한 사람,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어린이 시절 때 찬송을 불렀던 가사의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 분명한 사건은 우리에게 뭘 암시해 주는 겁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쁜 짓을 선택함으로, 스스로 로마의 앞자리가 됨으로, 스스로 유대 사람들, 자기 동족의 세금을 착취, 폭리를 취함으로 그는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존재를
버림받은 당한 자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가 막힌 문학적인 표현으로 삭개오를 표현할 때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키가 작았다. 키가 작아서 그는 절망의 한복판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도 꿈을 꾸었지만 잃어버렸습니다. 그도 희망을 품었지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도 어떻게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든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 하나를 먼저 좀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라이너 쿤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이제 소개해 드릴 시를 읽으면서 라이너 쿤체를 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너 쿤체는 생명의 본질에 천착하면서 서정적인 뭐라 그럴까요? 저항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 이런 믿음의 기본 토대 위에서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가라앉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그런 어떤 악한 힘에 대해서 저항하게 하는 시를 쓴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이런 시상을 잘 보여주는 시 중에 하나가 녹슨 빛깔 이파리의 알펜노제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알펜노제는 철쭉의 일종인데요, 수목 한계선 부근에서 자랍니다. 수목 한계선입니다. 숨이 깔딱깔딱깔딱 거리는 그 지점에서 핀다는 겁니다. 모든 공기가 풍족하고 모든 햇빛이 넉넉하여 그냥 잠만 자고 있어도 파릇파릇하게 잎사귀가 돋는 그 위치가 아니라 진짜 고개를 바짝 내밀고 입을 확 크게 열어야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이파리를 쫙쫙 뭔가 좀 기지개를 펴야 햇빛을 더 받아낼 수 있는 한계선에 사는,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다 해서 눈속 장미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기도 한 알펜노제입니다. 녹슨 빛깔 이파리의 알펜노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인데요, 거기서 라이너 쿤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비탈에서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사람의 눈길 닿지 않아도. 한계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목 한계선. 그것은 고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공기의 밀도를 말하는 거겠죠. 시적인 표현으로 자갈비탈입니다. 평안한 땅이 아니라, 평지가 아니라 뭔가 몸을 비틀어서라도 비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활한 대지가 아니라, 넓은 들판이 아니라 돌틈입니다. 그런데 애써 자갈 비탈 속에서도, 돌틈에서도, 수목 한계선에서도 애써 피워냈는데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도 와서 보지를 않습니다. 이 고통. 나는 바락바락하며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찾아와 주지 않습니다. 높은 지대니까, 한계선이니까. 제게 와닿던 식구는 이런 거였습니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는 겁니다. 꽃의 의지가 아닙니다. 꽃의 의지도 있겠지만 너는 꽃이니까 피게 되어 있다. 시인이 그걸 본 겁니다. 우리는 살지 않으려고 하면 살지 않아도 될 이유를 백과사전처럼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삶의 비기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이유를 서류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갈 비탈이니까 나는 불리한 여건이야,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졌다고. 돌틈이야, 여기서 핀들 얼마나 기지개를 펼 수 있겠느냐고. 사람이 와서 찾아봐 봐주지도 않는 곳인데
그런 꽃을 피워댈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라이너 쿤체는 시인답게 봅니다. 공기의 밀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 한계선에서, 온도의 차이가 극심한 이 한계선에서 꽃이 피는데, 이 꽃은 누가 나 봐달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이유입니다. 꽃 피어야 하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고,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피어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꽃 핀다. 꽃을 피게 되어 있다. 한때 저도 시들고 많은 것은 아닐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에 있을 때 우연히 이 시를 접하게 되었고,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라는 이 구절이 평화로운 그늘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꽃 피어야 하는 것은 꽃 피는 것이기 때문에 꽃이 피기까지의 시간은 필 거니까, 꽃이 피기까지의 시간은 견뎌야 하는 인내의 시간임과 동시에 꽃은 필 거니까 그 시간은 사랑해 낼 수 있는 시간이며 동시에 그 시간은 희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요? 꽃 필 거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고 신약 성경 27권이 전체가 다 로마 시대 또는 시리아 시대의 혹독한 박해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사실 인간의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은 더욱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나 로마서 8장 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는 듯한데요, 분위기가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바뀌어지기는 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은 인간의 절망, 자기가 경험한 인간의 절망스러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3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좀 궁금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뜻으로 말한 걸까? 어떤 어조로 말한 걸까?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란 좁게 말하면 로마서 8장 뒷부분의 내용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단어를 옮기면 이 일이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 18절에 표준 세번역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 20절에는 허무의 굴복함, 22절에는 해산의 고통, 23절에는 신음, 겪는 겁니다. 그냥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힘들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렇게 힘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조적인 표현이 담긴 것이기도 하겠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게 어떻게 읽힐까? 삶이란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포기하는 절망의 절규이면서, 그런데 이 문장,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를 약간 바울의 진짜 뜻은 우리가 해석자가 아니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톤을 좀 바꿔서 읽는다면 똑같은 문장인데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겪는 고난을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이 허무에 이기려고 하지만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 해산의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는 알아? 신음소리 나도 모르게 끙끙거린다고.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허무주의자는 우린 할 말이 없어, 그냥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그래, 삶이 이래, 나도 그래, 그런데 어쩌라고? 나는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바울이 이런 심경으로 썼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말 안에는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었을 때 절망스러움과 동시에 간절함이 있었던 것처럼 이 31절 바울의 앞부분 고백에도 이 절망과 동시에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 이중성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망과 희망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희망은 삭개오의 뽕나무 사건을 통해서도 읽어내고 31절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절망과 희망은 마치 등을 서로 대고 있는 것만큼 아주 가까운 것 같다. 뒤집으면 절망이요, 뒤집으니 희망인 것 같다. 절망과 희망은 이렇게 가깝지만 절망과 희망은 등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반대구나, 이 차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 뽕나무, 창피해, 절망이죠. 그러나 뽕나무로 올라가게끔 하는 그 무언가의 내 안에 솟아나는 힘은 나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도 하겠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다 틀렸어. 자기의 실존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프고 신음하고 고통하지만 그래도 나는 할 말이 있어 라는 희망을 노래할 수도 있은 반면에 끝났어 라고 절망으로 멈춰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 이야기나 바울의 고백 속에선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된다 라고 말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바울의 말에는 진짜 묘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절망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한 절망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로마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이 희망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한 단어를 자그마치 3번이나 씁니다. 첫 번째는 31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다면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경사길을 오를 수 있다면, 미끄러지지 않는다면 나는 피곤해하지 않을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못하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나를 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분홍색 글씨에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바울은 32절에서 또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떨립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것만큼 하나님께서 잘 평가해 주셔서 구두쇠 전당포 영감이 아니라 넉넉하신 분으로 나에게 갚아주실까? 우린 늘 불안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파들파들 떠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위하여 3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윗사람한테 힘 있는 자에게 구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힘이 딸려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부모님. 우리는 약속을 받고서도 뒤돌아서 떠날 때는 과연 내 이 간구에 귀를 기울일까? 저 사람은 나한테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말하지만 진심일까? 진심일까?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간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여 주신다. 왜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하여를 세 번 계속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위하여라고 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바울은 위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층 더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부모도 나를 버리는데, 교사도 학생들을 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러실까?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떨림을 가다듬으셨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말합니다. 같이 38, 3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죠. 내가 달려간 것 같고 내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먼저 보셨네요. 위하여. 나는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어떻게 살고자 하고 이 떠받든 하늘에 무거워서 아파하고 있는데, 매번 오르다가 미끄러지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확신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자신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바울도 피할 수 없는, 우리는 삭개오도 거절할 수 없는 난처함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계시다. 우리는 꽃 피어야 하는 꽃이기에 주님은 우리로 충분히 꽃을 피워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절망이 어깨를 짓누르더라도, 그래서 허리가 구부정거리고 근심과 불안이 내 심장을 요동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한다면, 내 실존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고대광실에 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떠받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서 애끓는 신음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계시는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꽃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